신앙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늘 은혜로운 찬양 주시지만 오늘 특히 또한 감동이 있는데요. 우리 성가대 감사 박수 격려. 오늘 찬양은 우리 찬송가 49장에 있는 곡인데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더니 집에 불이 났고 그래서 두 아들이 집 안에 있다가 이렇게 새까맣게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마당에다가 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오늘 찬송가의 가사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 거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승복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사고 선율은 베버의 마탄의 사수 오페라에 나오는 주제 선율이죠. 그래서 그 음악 선율을 따다가 컨트라 팍투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슈몰크 목사님의 가사를 입혀서 탄생한 곡인데 가사와 그 멜로디 그 자체가 노래를 상근했는데 오늘 편곡이 너무너무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비디우스의 작품 변신 이야기 제3부 제5절에 미소년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코는 수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숲속에 아주 아름다운 요정 ним프죠. 굉장히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말 안 하면 불안하고 말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남편이 숲속에서 예쁜 여성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자꾸 마음이 쓰이고 심장이 쓰여서 남편 좀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헤라가 숲속에 옵니다. 헤라가 나타나니까 이제 제우스와 놀던 요정들이 막 흥급하게 탁 도망을 막 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때 이 에코가 워낙 이 말빨이 워낙 세고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얼른 헤라 앞에 딱 막 가로막고 막 수다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빨리 요정들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또 막 워낙 재미있게 얘기를 잘하니까 헤라가 또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이었고 그러는 바람에 다 이 요정들이 도망간 걸 알게 되니까 막 너무 헤라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헤라가 에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속인 그 혓바닥 그냥 둘 줄 아느냐. 앞으로 너는 한마디씩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긴 문장을 말할 수 없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네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되받아쳐서 그냥 이렇게 되받아서 이렇게 메아리로만 말할 수 있다. 너의 이야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코가 이제 결국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소년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뒤를 딱 쫓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엮어질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르키소스가 얘기를 해야만 그거를 메아리로만 얘기할 수 있지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르키소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들이 다
이렇게 갑자기 안 보여서 불안하니까 친구들 어디 있느냐고 막 부릅니다. 누가 없나? 가까이?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던 에코가 가까이? 이렇게 이제 메아리 하는 거죠. 에코가 눈앞했다. 나르키소스는 놀랐던지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조금 전보다 큰 소리로 불렀다. 이리 와! 그러니까 에코가 이리 와! 그 똑같은 말을 되어올렸다. 나르키소스는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자 다시 소리쳤다. 왜 나를 피하느냐? 그래서 나르키소스의 귀에 들린 말은 피하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 한마디 뿐이었다. 결국은 나르키소스는 멀리 떠나버리고 이 에코는 그 상사병에 아주 알아누워서 신음을 하다가 결국은 상사병으로 인해서 에코는 죽습니다. 에코의 뼈가 바위가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말만 되풀이하는 메아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음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에코라는 영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메아리, 산이 알이 앓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이 상사병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할 수가 없어서 메아리, 산이 앓고 있다. 이래서 또 메아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리 속에서 살죠. 또 소리를 하면서 살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사건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소리가 될 때도 있지만 아름다운 사건을 창조하지 못하는 아주 무의미한 소리를 내가 말할 때도 있죠. 이 에코의 소리는 정말 무의미한 소리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메아리만 할 수 있는 무의미한 소리예요. 아름다운 사건을 창조할 수 있는 내 진심에서 막 우러나오는 이런 오늘 성가대가 하는 그런 막 아름다운 사건을 창조하는 천국을 창조하는 막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지계적인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한 거죠. 2년 전 4월 16일 아침 9시경에 세월호 안에 울려 퍼진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방송소리는 꽃다운 295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나의 소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소리는 과연 창조적 소리인가? 무의미한 소리인가? 죽임의 소리인가? 살림의 소리인가?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를 듣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는 창조적 소리였고 그래서 이 사울이 소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소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를 듣고 사울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유럽까지 가게 되고 유럽을 바꾸고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고 세계 역사를 바꾸었고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을 새롭게 창조한 그런 인물이 되죠. 근데 이 사울이 예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출발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핍박하지는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뿐이지 예수를 핍박하는 분은 여기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상태부터 시작한 거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 소리를 통해서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이제 과제인 거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살기를 끼고 헬라어 성경에 엠프네온 호흡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울이 쉬는 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숨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위한 그런 숨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가? 나의 호흡이 주님을 위한 호흡인가? 내 욕망을 위한 호흡인가? 나의 호흡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숨인가? 생명을 막 해치기 위한 숨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사울은 생명을 막 죽이고 핍박하는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에 갑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장이고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둘이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굉장한 학식에 뛰어났던 사람이고 또한 굉장한 유대교 학자였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성경과 율법을 자꾸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성경과 율법을 자꾸만 상대화시키고 깎아내리는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해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거죠. 저 사람들을 내가 저 세력을 막아서 하나님을 지켜야 되겠다.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출마는 이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믿었으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해치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두고 가운데 다 잡아들여가지고 이 성전과 율법을 지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신념이었던 거죠. 신앙이기도 한 거죠. 사울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불신자가 아니죠. 타종교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인 것을 한 거죠. 굉장히 여기서 묵상할 게 많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나타난 결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 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는 남자 여자를 막 다 이렇게 물색해내가지고 감옥에 넣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나오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외국으로 가는 거죠. 외국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마스커스도 완전히 외국 땅이죠. 외국 땅에 여기 왜 가느냐 이들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물론 핍박도 있었고. 그런데 12 사도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우니까 이거를 그냥 교회를 지킨 거죠. 교회를 지킨 거고 일반 교인들은 말씀을 지킨 거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와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다마쿠스에 가서 이제 많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잡아들여야만 전 세계로 이것이 퍼지지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올려니까 이게 공식적인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테 가서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써달라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사내들인 공회원 의장한테 요청을 한 거죠. 이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외국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240km니까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4일 6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울은 지금 4일 6일을 걸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정말 이 사울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신앙입니다. 현재 시리아의 수도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기원전 2500년에 세워졌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쪽으로 이주해 간 유대인들이 한 5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요. 회당만도 한 30개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우리로 말하면 요즘 뭐 어디 가면 한인촌 이렇게 있듯이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촌이 뭐 엄청난 5만 명이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5만 명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으러 간 겁니다. 이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길이죠, 길. 예수가 갔던 길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도 영어로 옮기면 웨이입니다. 예수의 길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마스커스에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길이었고 신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의 길과 신념의 길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나의 신념이 예수의 길과는 배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거죠. 사울의 우리만큼 믿음이 부족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엄청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신념이 예수를 핍박하는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이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빛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죠. 자, 사울이 본 것은 빛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빛을 본 겁니다. 빛을 본 거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그 당시 시간이 한 낮 12시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그쪽이 워낙 또 더운 지역이고요. 게다가 낮 12시에 그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데 일상의 빛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빛이니까 이 빛의 이 어마어마한 이 힘에 억눌려가지고 그냥 엎어진 거예요. 땅에 그냥 엎어진 겁니다. 그러고서 소리를 듣습니다. 빛이 소리가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죠. 소리를 듣죠. 자,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빛과 소리. 처음에 빛을 경험했고 그 빛이 소리가 됩니다. 소리, 포텐, 보이스. 아주 신비로운 소리. 빛이 소리로 변한 아주 신비로운 소리.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님. 아니 지금 주님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까요? 아마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소리가,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고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소리로 생각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키리에 로드, 주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더 로드, 주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죠. 주님, 키리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정신이 없는가가 확인이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또 누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라고 자기가 불러놓고 누구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 보면 정말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터져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약간 제정신이 들었는지 누구세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정말 뭐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디오케이스. 한 번 이렇게 핍박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끈질기게 핍박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듣는데 이건 또 정신이 또 없네요. 자기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예수를 핍박했다.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정신도 없고 뭐 정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다니요.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소리를 통하여, 빛을 통하여 사울 앞에 나타나셨고, 지금 사울은 빛과 소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죠. 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에게 빛과 소리로 나타나실 수가 없는데,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사울에게,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막 정죄하지 않고 규탄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소리를 통해서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나신 거죠.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날까요? 자꾸 모습으로 보려고 자꾸 집착하다가 보니까 빛으로 오시는데, 소리로 오시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죠. 사울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소리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날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소리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들어가라. 분명히 지금 사울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다마스커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의 소리도,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도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 아마도 체포할 때 이제 이렇게 체포 좋은 것 같아요. 체포할 때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는 소리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내일도 어제도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리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볼 수는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시죠. 그 보려고 집착하는 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좀 이렇게 사기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회개하시고 예수의 소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소리로 나타나시니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소리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소리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으셨어요. 근데 달라진 게 없죠? 소리를 듣기 전에도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가고 있었고, 소리를 들은 다음에도 지금 사울은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마스성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소리를 듣기 전에는 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신념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나의 신념을 따라서 갔던 길이고, 예수의 소리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예수의 길을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다니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살던 가족들과 살고 있고,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내 일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일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제는 예수의 소리를 따라서 예수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나에게 뭐가 주어지든 얻어지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 자체,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계시의 빛을 본 충격, 계시의 소리를 들은 충격,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부활했다는 충격. 그 부활을 계속 부정했던 것인데, 사울은 부활을 부정했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부활을 위해서 막 잡아들였던 건데,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의 소리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충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신념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어떠한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힘이 나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로부터 오는 힘이고, 예수의 소리에서 오는 힘이고, 아니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가 지금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영적인 충격이에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회심시켰고, 신념의 길을 걸어가던, 자기 철학의, 자기 이념의 길을 걸어가던 사울의 인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길로 사울의 인생의 길을 바꾸어 놓았고, 결국은 그것이 유럽행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을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의 시작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9장 9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소리로 오십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분명히 바뀌는, 전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소리로 나타나 주시고, 그 소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영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은양대학교에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부활하신 예수를 소리를 통하여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의 길을 결단하여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